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2일 금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과 더불어서 함께 부활한 현장을 목도했던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이제 매수당하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여인들에게 천사가 선포하는 모든 내용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목도한 것은 경비병들과 여인들이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은 굉장히 대조적인 이야기로 지금 보이는 거죠. 지금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과 28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한 가지 사건이 어떻게 이렇게 다른 측면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마태는 초기 교회 성도들에게 이 명확한 사실에 대해서 이와 같이 예루살렘의 핵심적 존재들은 끝까지 거짓과 부정을 일삼았다고 하는 것을 고발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에서는 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기쁨과 소망에 찬 경배와 진정한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고 있었을 반면에 예루살렘의 마지막 장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몹시 당황하면서 아주 거짓된 음모와 술수를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면하고 대적하는 이 어두운 세력들의 모습을 그대로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27장 63, 64절에서 한 말입니다. 그들은 이제까지 한 모든 거짓말보다 이제 앞으로 하는 거짓말이 더욱 크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백성들을 미혹했고 앞으로 더 큰 거짓으로 백성들을 속일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정말 속임수를 쓰는 존재는 본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이 지금 의논할 때 12절에 이제 이 모든 사실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렸는데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매수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렇게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게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는 총독이 만약 이 일을 들었을 때 우리가 권해서 너희가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 라고까지 총독을 매수해서 모든 일이 무마하겠다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들이 가장 진실한 것처럼 위장한다는 것입니다.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7장 64절 하반절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그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라고 이제 거짓말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노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자기들이야말로 정의의 수호자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상 일어난 현실에 대해서 자기들이 정의로워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의 말이 가장 합당하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더 큰 거짓말과 더 큰 매수에 힘쓰는 모습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회가 우리 성도들이 특히 이 사회를 보면서 조금 지혜로울 필요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정치적인 부분도 그렇고 오늘 사회도 그렇고 가장 정의로워 보이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악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뢰하는 가장 신뢰하고 있는 그곳에 함정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더군다나 대제사장이고 장로들이고 그렇잖아요.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모든 사실을 거짓으로 치부하면서 이와 같이 자신들의 꾸며낸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들의 삶을 지키려고 하는 이 악인들의 노력들은 역시 쉽게 이제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보입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렇게 돼 있죠.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꾸며낸 이야기가 유대인들에게 쉽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꾸며낸 이야기가 그 자체로 모순을 좀 안고 있는데요. 만일 실제로 이 경비병들이 잠들어 있었다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것인지 어떻게 알았냐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잠들었을 때 제자들이 밤에 와서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고 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13절에. 잠들었으면 누가 가져갔는지 어떻게 압니까? 자신이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 맞은 줄도 몰랐을 것이고 누가 가져갔는지도 몰랐을 것인데 오늘 여기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거짓말을 가지고 자신들의 거짓을 덮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은 이 대제사장들이나 이 장로들이 얼마나 신뢰할 수 없는 자들인지 그리고 얼마나 부족한 자들인지를 명확하게 보발하면서 오늘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의 마지막 기록을 지금 이제 마무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본 단락을 볼 때 단지 마태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변증하기 위해서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기보다는 마태는 부활의 확실성을 전제로서 자신들이 체험한 이야기들을 그대로 구술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지 더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과 갈릴리라고 하는 이 두 집단이 얼마나 다른 모습으로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냄으로써 결국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종교 중심지에서 보여주는 이 자기 모순적이고 신뢰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재고의 여지가 없이 새로운 공동체로서 진실한 믿음과 소박한 삶의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날 귀족화된 교회, 또 사회 기득권화된 교회, 과연 그렇게 돼서 우리가 편리함을 추구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이 시대 앞에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부활 신앙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면모는 그 시대의 종교적 엘리트에 기반한 어떤 권위주의적이고 어떤 기득권적인 것에 대한 지지가 결코 아니고 오히려 소외된 자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새로운 평등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라고 하는 점에 굉장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마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서 이와 같은 다분히 그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를 전한다는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귀족화되고 특권화되고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 만족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존재라는 점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활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가치를 회복해낼 수 있는 진정 평등함 그리고 소박함 그리고 이 땅의 것을 내려놓는 그와 같은 순전함으로써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 안에 세워가도록 힘쓸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돼서 마태가 강조한 메시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느새 예루살렘 기득권자들보다 더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이 사회 위에 군림하고 우리들의 의사를 온전히 제도와 법에 그리고 권력의 힘에 기대서 관천에 내려는 이와 같은 뭔가 바람직하지 않은 자세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정말로 힘이 없는 자들로 소수로서 우리가 소박함으로써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게 될 때 오늘 이 시대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감동하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권력지향적이진 않은지 순전한 복음에 기대서 우리의 삶을 세상 앞에 드러낼 수 있는 참다운 공동체로 오늘날 교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을 인해서 고통받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 안에서 새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 잘 마무리하시고요. 이번 주일날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 공문 다시 봤는데 공간의 50% 이내고요. 접종 완료자들은 그 수에서 또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 다 오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다 2차 접종까지 다 완료하신 분들까지 따지면 뭐 거의 90% 이상 되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항상 일상에서 조심하되 우리가 예배에 더욱 힘쓰고 모이게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복된 주말 맞이하시고 주일날 함께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